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오늘 남은 자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전 열왕기상 18장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참신인가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요. 여러분,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기손신에서 다 죽이지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멜산 승리 후 엘리야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포악한 왕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나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지? 그러고도 네가 살기를 바랬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도 취할 것이야. 이세벨의 이 말에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도망갑니다. 위대한 승리 후 찾아오는 허탈감이 아니었습니다. 공허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의 통치가 있는 북이스라엘 떠나 남유다로 갑니다. 그곳에는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죠.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 약 160km나 되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곳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세벨을 피해 남유다로 왔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입니다. 피할 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공급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다시 이동하죠. 이번에는 브엘세바에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도피합니다. 약 320km나 되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주야로 4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광야의 길입니다. 그것도 숨이 턱턱 막히는 태양빛 아래서의 이동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제공한 일의 음식이었는지 아니면 매일 제공하는 음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지진도 났습니다. 불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눈에 띄는 대단한 현상과 그 결과가 있을 때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시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다시 북쪽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사명을 완수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할지어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 사명을 완수했나요? 놀랍게도 3가지 사명 중에서 마지막인 엘리사만 후계자로 세운 뒤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 다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간혹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내가 이 일을 끝마치겠다, 내 시대의 이 일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때로는 욕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일이 미완성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부르심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후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바알 우상과 너와만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너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말이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 세상의 흐름에 기웃거리고 휘둘리는 들러리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남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혼돈의 시대에도 도처에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회자되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 대통령의 권력은 대단하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새야 밑으로 떨어져 하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의 독재 시절이라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던 때입니다. 하루는 박 대통령이 군인 장군들을 모아놓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박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충성심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때 황보 장군이라는 분은 받은 술잔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하면서 말하죠. 제가 많은 것인가? 황 장군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카카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양심상 이것은 받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술자리는 금방 깨졌고 박 대통령은 더욱 노하게 됩니다. 황 장군, 내가 주는 이 술을 받아 마시겠는가? 아니면 군복을 받겠는가? 그러나 황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카, 술을 마시는 것은 제가 모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제발 술을 먹으라는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은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장군들이 수군대지요. 자네는 참으로 고지식하네. 유별나구만. 가까이 성질을 건드렸으니 이제 군복을 벗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일세. 황 장군, 나도 교회 안수 집사야. 이런 데서 한잔한다고 해서 신앙이 어디로 가겠는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일세. 그날 밤 황 장군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복을 벗을 때가 되었다며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다음의 인도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죠. 다음 날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황 장군은 군복을 벗을 준비를 하고 박 대통령을 만났지요. 응접실에서 만난 박 대통령은 황 장군에게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예상했던 대로 황 장군의 소장 계급을 뜯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소장 계급을 떼어낸 바로 그 자리에 중장 계급을 붙여주면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황 장군,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난 정말 행복하네.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으로 나와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해주게. 자네는 오늘부로 1계급 특진이야. 육군 역사상 진급 발표도 없이 곧바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이 황 장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까 눈치와 압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황 장군의 이야기, 이 남은 자의 이야기는 보석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구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탈락한 자들, 버려둠 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편에서 끝까지 서 있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세상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자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 죄와 우상 숭배와 방탕함과 음란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호와 신앙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남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들러리로, 중간자로 살고 있습니까?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도전해오는 거대한 세상의 위협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남은 자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요,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엘리야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 흑암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이세벨과 같은 거대한 위협과 공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엘리야처럼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